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저희에게 이루어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의사가고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손을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참아주시며 주님의 계약을 세대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이 사순 시기에 우리 모두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며 참된 회개로 나아갑시다. 입당 성가는 115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조경순 마리아의 영혼을 위해서 기뻐하고요. 고명준 가브리엘 리영간의 건강을 위해서 심웅섭 요셉 유연순 세실리아 심지용 임마누엘 신재상 파스칼이 영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마을 공동체, 비관련 공동체 모든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누구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 짐승과 땅의 모든 들 짐승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들일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의 대신서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당신은 저의 대신서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나님이시옵니다.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얻으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로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베드로 1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8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연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나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참미와 영광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사제 마르코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전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우리 캐톨릭 신자들 있잖아요. 그 신자들이 뭔가 익숙해지는, 사람이 익숙해지다 보면 뭔가 익숙해지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알렐루야 소리만 나면 빠르겠나? 네? 복음하는 종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다, 없다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순시기가 되면 알렐루야를 해요만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미 받으소서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입나야 되는죠, 말아야 되는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의식이 있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특히 이 사순시기에는 우리들이 이것을 정말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음부터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미 받으소서. 그리고 이 독서 끝나면 그러면 동자가 이렇게 하면 딱 인난다? 안 인난다? 인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예로부터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러면 뭐 큰일을 하면 천지신명한테 빈다 해가지고요, 기도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화수를 했던 100일 지성을 지내죠. 100일 동안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하면서. 근데 그냥 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뭔가 사과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웃치기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만 이런 게 있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다 있어요. 특히 유대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국 사람들보다 좀 약해. 날수가. 며칠을 하느냐? 40일. 뭔가 참회하고 돌아보고 하느님의 은총을 바라는 그 시간들이 4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대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이렇게 가르쳐주는데도 몰라요? 자, 몇 년?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4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40이라는 숫자가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 참회한다 뭐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뭔가 준비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많이 쓰여요. 마찬가지로 그런 관습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지금 지난번 제1수요일을 이후로 해가지고요, 딱 정확하게 사순시기를 며칠에 보낸다? 40일에 보내요. 40일 동안의 사순시기를 보내요. 물론 주일은 다 빼요. 이렇게 보내고 나면 그러면 파스카 성삼일이 딱 오죠. 그러면서 이제는 파스카 성삼일을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40일간의 회개
준비 그 기간에 보내게 되는데 바로 말씀드린 사순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기. 그러면 우리들은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어떻게 사순시기를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40일 동안 무언가 준비하는 시기, 회개하는 시기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는데 근데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한테요 사탄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옆에서 그냥 쏙닥쏙닥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르코복음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루카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바로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아유 하느님의 아들인데 뭐 굳이 사서고생을 하느냐 이런 거. 아니면 그렇게 하늘나라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당신이 그렇게 허약한 척한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들어주냐. 아니면 어째서 쉬운 길을 냅두고 왜 그렇게 황당하고 어려운 길을 택하느냐. 말은 이런 식의 유혹들이었을 거야. 아마 예수님한테 왔던 것이. 사실은 다 마귀가 제시했던 세 가지 유혹도 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유혹들을 잘 이겨내셨다라고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유혹에 넘어가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당연히 안 앉아 있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심하게 무언가 경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서로 꼬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과정들을 이겨나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수님처럼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 모여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러면 마귀의 유혹은 끝났을까? 사탄의 유혹은 끝났을까? 절대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40일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마귀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벗어나셨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유혹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에서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까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마르코복음에 보면 15장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봐라 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십자가 위에서 거의 죽음을 당해있는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그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네.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네. 한 분만 봤네. 나머지 분들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안 보셨어요? 멜 깁슨이 그 제작한 예수님의 그거에 대해서 보시면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눈빛이 이상한 악마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마저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마저도 유혹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그 감독은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생활, 삶 전체가 유혹과 시련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느님께 순종하시면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그 유혹이라는 것을 이겨내셔서 지금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유혹이 펼쳐지는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복음에 따르면 광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광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고 해요. 하느님께서 시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따지면 그리고 동시에 뭐냐? 우리도 이렇게 광야에 내보내줘요. 사순시기가 무슨 시기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따지고 보면 인생이 유혹이요. 인생이 시련이요. 네? 그런데 내 인생이 시련이고 유혹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예민하게 더
따져봐야 되는 시기가 사순시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특별히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우, 신부님, 매년 사순시기만 되면 항상 골칫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냥 그래요. 사순시기가 오니 무서워 죽겠시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맞아. 나도 그냥 사순시기가 되면 미치고 환장한 것이오. 왜 이렇게 힘든 거 몰라?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순시기만 되면 이상하게 골칫거리가 더 많아지고 막 문제가 주변에서 막 터지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래요? 그러지? 그러면 실제로 보면 사순시기만 특별하게 막 이게 뭔가 유혹을 주시고 막 그러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순시기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그것을 모든 것들 내 삶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쉽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인생 전체가 유혹이고 시련인 것처럼 우리네 삶 자체가 유혹이고 시련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인생에서 특별히 더 그런 것 뿐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네 삶을 한 번 더 보자고요. 사사건건 조그마한 거 하나 그거 가지고도 유혹이 많고요. 거기도 딱 넘어가기도 하고 거기에 상처 입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요.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요, 장 보는 걸 상당히 즐겨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저 H마트나 아니면 뭐 여기 커스코 아니면 뭐 세븐스 아니면 뭐 여기 돈키호테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이 우리 동네 여기 여기 슈퍼마켓이나 그런 데 가끔 출몰해요. 출몰하는데 발견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출몰을 하는데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후회하는 거 뭐냐? 물건을 갖다 쓸데없이 많이 사왔어, 먹을 거를. 그런데 그 쓸데없이 먹을 거를 많이 장 본 날은 어떤 날이요? 배가 고픈 날이요? 배가 부른 날이요? 배가 고픈 날이요. 참 신기하게 진짜로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 때는요, 그 장 보는 사람이 배가 고팠을 때 더 많이 산대요. 그러니까 그 구매력 있잖아요. 충동이 더 심해진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에도 또 유혹에 넘어간 거지, 따지면. 근데 또 반대로 배가 고고 등도 따셔. 그러면 일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죠. 만사가 다 귀찮아. 그때 뭐 남편이 뭐 해달라 하면 아이고 지가 좀 알아서 좀 하지. 응? 아니면 애들이 그렇잖아. 그러면 애들한테 네가 좀 해줘. 소리부터 나가. 귀찮으니까. 그게 사실이야. 결국은 뭐냐면 있어도 유혹, 없어도 유혹, 다 그렇게 산단 말이죠. 게다가 모든 것들을 좀 편하게 그리고 좀 더 분위기 있게 좋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쓸데없이 우리들이 투자하고 돈을 쓰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요. 하와이 이제 벌써 5년째요. 이제 지금 이 날씨가 추운 거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현지화 다 됐나 봐. 현지화 다 된 것 같은데 요셉 형제님은 아직까지 현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이 추운 날 반팔 입은 거 보니까 바오로 형제님도 그렇고 몇 분 계시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여기 왔을 때 날씨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다 좋았어. 햇살도 그렇고 막 이렇게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어. 진짜 막 가끔가다 천당은 아니고 진짜 999당이라는 게 진짜 날씨는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끔 이제 공원도 가고 운동도 하다 보면 공원에서 이렇게 앉아서 따뜻한 햇살에 바람도 불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도 즐기고 했는데, 그런데 처음에 좋았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죠. 만약에 맨날 좋았으면 공원이 부쩍부쩍 했을 거야.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기분도 삼아서 어디 비싼 호텔이나 아니면 리조트나 그런 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사지연수를 그런 데 가니까 그러면 거기에 좀 앉아가지고 우리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팬지 앉아가지고 햇살도 받고 이러면서 좋다 이런 느낌이 들어. 비싼 데 꼭 가야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햇살에 쬐는 거나 아니면 호텔에 앉아가지고 햇살에 쬐는 거나 이게 다른 햇살이요? 같은 햇살이요? 똑같은 햇살 맞죠? 그런데 굳이 그 똑같은 햇살을 맞으려고 내가 왜 하루에 몇백 불짜리 아니면 심지어는 1000불짜리 그런 호텔에 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런 거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꼭 가요. 아니 하와이 있는 사람이 LA 가가지고 햇살 쬐는 거랑 똑같아. 비행기 타고 가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최고시냐 그것이 최선이냐 하면서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유혹이라는 유혹. 저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들이 부족한데도 넘치는데도 뭐 아니면 가졌는데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 유혹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내 마음을 내 본능을 이렇게 자극하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는 아니더라도 절제를 좀 해보려고 좀 아껴보려고 그런 노력들은 좀 기울여볼 필요는 있겠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시소게임을 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유혹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평화롭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들면서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시기가 사순시기.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기가 바로 이 사순시기고 그리고 이 사순시기 동안 내 마음을 좀 다잡고 다는 안 되더라도 주님의 은총으로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해보겠다라고 노력하는 시기가 이 사순시기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당장 오늘 사순제 일주일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보면 좋을까? 제가 한 가지 한번 좀 제시를 해볼게요. 사실은 우리들은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유혹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 만족하고 계세요? 만족하고 계세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만족해요? 어떠세요? 대답을 해줘야지 내가 뭔가 가지. 난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만족하세요? 좀 더 공부 잘하고 싶고 좀 더 모아주고 싶고 좀 더 많이 벌고 싶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니까 뭐냐면 뭔가 결핍이고 부족함이고 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좀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실천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그런데 저는 이 만족하기 위한 방법 중에 제일 처음으로 우리들이 시작해야 되는 것은 요 5가지 단어를 얘기하면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아니 좀 따라서 해보시라니까. 갑자기 막 불만족스러워지네. 자,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말을 되뇌어보자는 거예요. 자꾸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유혹에 잘 넘어가고 그리고 메마르고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루에 한 번도 감사합니다라는 얘기 하는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족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좋지 않으면 고마운 마음이 들지가 않고 감사한 마음도 들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그렇게 항상 불만에 쌓여서 부족함에 쌓여서 나는 없어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유혹이죠. 그 다음에 뭔가 채우려고 해도 너무 과하게 채우려고 하죠. 왜?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를 지내면서 한번 좀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번 좀 입에 달고 살아보면 어떨까? 하루에 적어도 내가 감사합니다 한 10번은 해봐야지. 내가 하루에 한 20번은 해봐야지. 이런 노력들 해보자.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 빼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안 하면 그럼 진짜 쫄딱 망하죠. 말을 시작하자면 그렇죠? 네, 진짜 쫄딱 망하는 거지 그러면. 근데 그 장사할 때 빼고 내가 평소에 10번, 20번 한 번 좀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 신부님은요 날씨에 대해서 강론한테 그렇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갖다 그 표현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보통 때도 워낙 잘하시는데 근데 강론 전에 꼭 그렇게 날씨의 표현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다행히 우리 하와이 같았나 봐. 그 지방이 날씨가 좋아서 그 신부님은 계속 이렇게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신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과연 나쁜 날씨에는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려나? 궁금한 거죠.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진짜 신자들이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 폭풍우가 겁내기 심하게 부는 그런 날이었어요. 몰아치는 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그렇게 불어옴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성당 주일미사에 참여를 한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 신부님들이 어떤 표현을 했을까? 이 날씨에. 그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딱 했는데 과연 어떻게 오늘도 이런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대체 어떻게 얘기하실까? 하고 공부해가 딱 했는데 이제 신자들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감론 시간이 딱 된 거예요. 딱 됐더니 신자들이 초롱초롱한 눈감으로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신부님을 기다렸더니 신부님이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씨를 매일같이 주시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 되면 달인이요. 감사의 달인이야 달인.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겠죠. 돌려보면,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리고 다시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 투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로 한번 좀 시작해보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사순시기, 특별히 이 사순시기,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그런 유혹들, 시련들, 고통들 그런 것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것이 우리에게 사순시기를 주신 주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광야의 시간에 이 광야의 시간이 단순히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은총과 행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 이번 주의 미션 뭐요? 감사합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래요.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대가 신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대변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살인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진리이신 주님,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살피시어 교회가 돈과 권력과 명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주님의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소외된 곳을 찾아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든 이에게 이로운 정책을 마련하고자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오히려 소외된 이들을 구워보시어 몸소 위로하시고 사회 구성원들이 정보와 지식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단체들을 살펴주시어 주님 순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며 사순 시기를 보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공원 성가는 210번입니다. 220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이 제물을 보나오니 이 제사로 거룩한 사순시기를 경건히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이 기리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순식이 제게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어 저희도 악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마침내 영원한 파스카 잔치에 들어가리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이 우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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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 실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굴러가신 주님의 종 조경순 마리아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고운하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 성가는 179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보신 천상 양식은 믿음을 기르고 희망을 더하여 사랑을 뜨겁게 하오니 저희가 살아있는 참된 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필요한 성당 미사 일정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3월 10일까지는 필요한 성당에 갈 거고요. 그리고 3월 17일 날은 미사가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성당 교무금이요. 교무금 지금 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월 달에도 또 몇 분이 더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교무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담도 있고 다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대신에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금액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무금은요, 매달 마지막 주에 봉투를 배부를 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가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요, 오후 1시에 세인테레사 성당에서요, 레렌 실바 주교님께서 하시는 예비자 선발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신자, 대부모, 교류교사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 하실 때 이렇게 함께 하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의 신자분들, 예비자분들이 많지가 않죠. 한 7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분은 영어 쓰시는 분, 그리고 나머지 5분이 그렇게 우리 한국인 분이신데요. 이분들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성당에 지금 선물빵이 선반이 있는데, 쉘프가 있는데, 이 쉘프가 털맛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썩어서 다 버렸는데, 사기도 애매하고, 이러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혹시나 집에서 여기 안 쓰는 여기 책장이나 그런 것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러면 좀 사무실이나 아니면 선물과 담당자에게 연락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네이션 받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사주관 있는 것도 끄내서 써야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영수당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은 연령의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일 꾸리와 그리고 상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의 모임도 있네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당에서 성령 세미나 지금 한창 준비 중입니다. 3월 22일 금요일부터 3월 24일 주일까지 주로 오후 시간대에 성령 세미나를 할 예정이에요. 직장도 다니시고 이래저래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우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령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지만 마치고 집에 들어갈 차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접수하실 때 기재해 주시라 라고 써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실 때도 불편하시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편의를 어떻게든 제공을 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재하실 때 하시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최대한 좀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주에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당 선물방도 그렇고 이렇게 좀 손을 좀 봐야 돼서 형제님들이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선배님 다음 주 맞죠? 네, 다음 토요일날 9시에 형제님들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일손을 좀 많이 좀 빌려주시면 좋겠어요. 요새 형제님 아셨죠? 그래서 1분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형제님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평안한 사제의 영광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항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확인 성가는 123분입니다.
모두 함께 분당 설립 50주년 주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의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끄신 하느님 아버지, 이번 하와이의 우리 공동체를 설정하시어 저희와 50년의 세월 동안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저희는 50주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어 인연으로 명하신 당신의 뜻을 새기려 하나이다. 인연을 통하여 근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축복하신 하느님, 주님의 뜻을 되새겨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 걷게 하소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으로 변하여 용서와 화해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편견과 이기심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하여 이해와 배려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무관심과 교만이 아닌 낮음을 지향하는 삶으로 변하여 사랑과 겸손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유혹과 나약함이 아닌 굳센 내 삶으로 변하여 신앙의 함부함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한국의 순교자들을 하느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신 하느님, 우리 공동체도 앞으로 가야 할 대교현대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파와로와 동료 순교자들이